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권 확립을 하게 됐던 다윗, 새로운 수도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온이 자신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곳이 되면 좋겠다. 자기가 통치하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경배의 초점이 될 만한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중대한 사명이자 거룩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예배를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운반 도중에 사고가 나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중단된 지 3달 만에 다윗이 다시 추진하여 결국은 법궤를 모시는데 성공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날 대대적인 경축 행사가 있었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원래 춤꾼은 아닙니다. 전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금 타기가 전공이라 해야 맞을 것인데, 수금 탄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기뻐했다. 평생 춤을 춘 기록이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춤을 즐긴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었을 때도 춤을 췄다는 내용이 없고, 왕이 되었을 때도 춤을 추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났을 때도 춤판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격스러워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춤을 춘 겁니다. 그는 춤추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예배 위기 시대다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예배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다윗 춤추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상 7장 이래로 실종됐었습니다. 사울왕이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에 법궤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 이것은 사울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11km쯤 떨어진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기는 했지만 사울은 30년 이상 법궤를 방치해 뒀습니다.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는 통일왕국 시대를 연 다음에 법궤를 국가 최고의 보물인 양 반드시 이거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법궤를 모셔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법궤의 길이는 2규빗 반, 그래서 약 1.2m가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너비와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70cm를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3가지가 어떤 것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받아 들고 왔던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받았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인데,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고,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양식을 주신 분이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증거들입니다. 법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덮개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고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시연좌라고도 부르는데 은혜의 보좌이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법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두 그룹 천사들이 보좌를 이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맹수와 인간의 형상 모양은 좀 기괴한 모양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안으로 비춰서 찍은 사진인데, 지성소의 두 날개를 펼친 사자 형상의 그룹이 이 법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호의를 받는 덮개 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셈입니다. 법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군대들은 천사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군대를 사열하시거나 그 군대를 지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로 전쟁과 관련되어서 불렸던 이름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법궤가 높이 들리게 되면 쿰마 야훼, 하나님 일어나소서, 백성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쿰마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슈바 야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선지자나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쿰마 야훼, 하나님 일어나소서. 슈바 야훼,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군사 3만 명이 동원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악기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싸우고 이긴 승리를 거둔 장군이 병사들과 함께 패잔병들을 뒤따르게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시가 행진과 같은 모습으로 법궤를 모시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궤가 마법의 상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법궤를 마술적 힘과 행운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선지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성도가 되고 정통성이 유다 왕국에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다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는 성전을 완성하고 지성소 안에 저 법궤를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법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행동 아주 순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에서 고고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하튼 다윗은 법궤를 모시려고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갔습니다. 감격스럽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재금 등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날뛰면서 이 법궤가 막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법궤를 잡았는데 그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죽은 것을 성경은 웃사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쓰러지려고 해서 반사적으로 손으로 잡은 건데 그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일까? 선한 의도는 아닐까? 열정은 아닐까?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붙던 것이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이야기처럼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율법을 어겼다는 걸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고 4개의 고리가 있으니 제사장이 각각 한편에 서서 4사람이 그렇게 메고 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지 않고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사고가 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한 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 주시고 오래 참고 끊임없이 이 사랑 베푸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바 찾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이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미국 메릴랜드에서 30년 목회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친 유진 피터슨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수세기 동안 웃사의 죽음에 대한 상상력들이 발휘되었지만 반복해서 다루어진 상상력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다루는 상상력이라는 거죠. 수레가 휘청거릴 때 웃사의 반사적인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오랜 망상의 표출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주제넘게 자신이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아버지 집에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법궤,
자기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대가 어떤 심정이었는데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웃사가 모세의 지시를 무시하고 블레셋식 최신 혁신 기술, 황소가 이끄는 기술, 수레, 이건 그 당시에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황소가 이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훨씬 쉽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 그런데 거룩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은 그곳 지명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웃사를 쳤다, 찢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8절에 다윗이 분하여라고 하는 부분,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싶은 급한 마음에 실수하기는 했지만 왜 내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인지,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했다고 할지라도 원칙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큰일을 망친 자신과 웃사에 대한 분노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웃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험 표시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진행한 다윗에게 날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니? 라고 묻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정하시면 그 원칙대로 좀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어찌 보면 좀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다윗도 웃사도 지금 자기 방식대로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다윗 편이 되어주셨고 다윗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과 왠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좀 혼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 때 혼이 났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혼이 났습니다. 인구조사하고 혼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다윗도 경계심이 좀 많이 약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익숙해지는 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 방식 고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국에 철저히 협조하겠습니다만 예배 안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방역을 준수하는 예배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마저도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자세를 지닌다면 잘못된 것,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 익숙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웃사를 보면 선을 넘는, 주제 넘는 태도는 안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찌 보면 경고입니다. 경고하면 사람들은 반발심을 갖습니다만 반발심보다 다윗처럼 경고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경고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잘못했던 것 즉시 깨닫고 바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산다면 사울과 다를 바 없고 웃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나중에는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지 말씀을 이용하라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자기 방식은 안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다윗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동안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이 다윗은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뒀습니다. 쉽게 말하면 겁먹었어요. 웃사가 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겁을 먹었어요. 그냥 막 모시고 갔다가는 예루살렘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지 모른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은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분을 냈다고 한 8절 말씀을 들면서 다윗이 삐져서 집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삐쳐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11절,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법궤 모셔와야 되겠다, 3개월이 지났지만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이 막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에 감사해서 6발자국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17절 말씀에서는 다 모시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요즘 말로 다 예배 드렸다, 그 얘기거든요. 예배 드렸다. 예배와 더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는 정략적인 행사로 여기지 않았고 정말 이 일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에봇이 나풀거려서 속옷이 삐쳐나오고 알몸이 노출되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수준 높은 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탱고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발레도 아니고 브루스도 아니고 왈츠도 아니고 삼바도 아니고. 글쎄요, 에봇이 나풀거렸다 그러니까 배꼽춤, 조금 벨리 댄스에 가까운 그런 춤이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족보도 없는 막춤을 추고 있는 다윗, 족보도 없는 막춤을 추고 있는 다윗, 그냥 껑충껑충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춤을 멋지게 췄으면 미갈이 오빠 너무 멋져, 그랬을 텐데. 사물상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구절이 2번이 나옵니다. 정말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한 번도 춤추는 거 못 봤는데 오빠 너무 멋져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춤을 너무 막 춤을 춰서 그랬는지
공주 출신 미갈의 엘리트 의식 때문이었는지 미갈이 당황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배의 본질을 몰랐어요.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줬다. 축제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마음껏 기뻐 뛰는 그 축제, 그리고 나누고 행복하게 그렇게 즐기는, 그게 바로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축제입니다. 빈말이라도 당신 대단해요. 왕이면서도 춤을 추셨네요. 참 멋져요. 빈말이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황하고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경멸합니다. 비록 막 춤이라 할지라도 다윗 입장에서는 진실한 춤이거든요. 진실한 춤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인데,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인데 왕답게 품위를 유지하지 않고 저게 뭐야? 왜 다른 나라 왕처럼 좀 근엄한 그 모습을 갖지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채신머리 없다고 업신여깁니다. 남복이 부끄럽다고 야유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미갈이 징계를 받습니다. 23절. 그러므로 다윗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엄청난 징계를 받죠. 그런데 미갈이 경멸해도 업신여겨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요. 21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란다.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애 같습니다. 마치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기뻐 뛰고 행복하게 초장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다윗이 펄쩍펄쩍 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사자와 곰, 깔보는 거인, 살기 어린 왕, 약탈을 일삼는 블레셋, 교활한 아말렉인들과 함께 지내고 황량한 광야의 동굴과 오아시스에서 살 때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펄쩍 뛰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춤추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해야죠.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죠. 다윗은 자신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말려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 되어야 되잖아요. 묻습니다. 정말 다윗 같은 예배자 맞습니까? 춤추는 예배자가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이건 가능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웃사는 죽고 다윗은 춤췄습니다. 어떤 영성학자는 웃사는 하나님께 화를 낸 적도 없고 예의 바르고 깍듯했지만 죽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살았다 그랬어요.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길, 웃사의 길은 죽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던 다윗의 길은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죽여서는 안 되고 예배를 살리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배순환 시대, 위기 시대입니다. 도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기독교 연합회가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강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도 높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기해 주고 계시며 세상의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치를 배제한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꼭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세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